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구약성경 229쪽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집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비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명은 연휴가 겹쳐있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전교회 한마음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그 은혜가 또 그 기쁨과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지는 우리 생각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재를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또 그것을 정결한 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는 늘 사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늘 죄 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고 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함의 이유들은 시체나 또는 장례식이나 이런 과정 중에서 나오는 부정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세상의 부정함 또 죄악됨이 늘 우리 곁에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정결함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늘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정결함을 지켜가기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든가 또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옷도 좀 정결하게 입고 또 외모를 좀 예쁘게 또 다른 사람들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고 어떤 다른
외적인 치장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오늘 예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11절 보게 되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시체를 만진 자는 왜 부정하냐? 물론 시체가 이제 부패하게 되고 어떤 병균으로 인하여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또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인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화해 건물들로 더 이상 이 하나님 계신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부패하고 오염이 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나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죽은 시신과의 접촉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의 결과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자리다라는 것이죠. 죄에 맞닥뜨린 죄의 마지막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결하게 되기를 회복하는, 정결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죄를 탄 물을 울투를 찍어 뿌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소독약이 아닙니다. 세균을 죽이는 약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에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정해진 자가 이 정결의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만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부정함을 퍼뜨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죄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죄는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던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14,700명의 사람이 죽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죄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속에는 담고 있었는데 꺼내지 못한 말들 또는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또 같은 말을 한다던가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행동을 누군가 옆에서 한다면 우리는 쉽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어느 누군가 한 명 건너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 건너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정해진 자가 정결하지 않는다,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다 퍼져 나가게 되고요. 결국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고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은 경우에 대해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보면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리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죄는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정결함을 지켜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늘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위안을 삼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의 예식, 이 과정들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들은 아닙니다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죄가 나한테 지금 퍼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점검하시고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또 죄와 단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결함이 한 번 정결함을 받은 것으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원이 배수되어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죄로부터 멀리 하시고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또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죄의 위험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알지 못한 채 죄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악한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